10월의 키워드는 우리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믿음의 비밀 가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비밀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것들도 조금 다시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믿음은 품사로 말한다면 보편적으로 명사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품사적으로 말하면 동사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앞에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반응하는 동사적인 믿음이고요. 뒤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명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꾸자꾸 이 믿음에 대한 말이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10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집중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음의 비밀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가족 공동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죄예요. 죄요. 욕심이라는 죄. 가장 큰 대표적인 죄가 욕심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요. 누군가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욕심요. 그 욕심의 죄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접근하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죄예요. 욕심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한 게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2019년 인류 앞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게끔 감동하시는 은혜를 따라 자신의 의지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롯이 계시예요. 제가 한번 그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평선 하나만 있으면 1차원적이라 그러고 수직선 하나가 더 추가되면 2차원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Z축 하나가 포함되면 3차원이라 그러잖아요. 3차원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2차원에서는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2차원에서는 절대로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 우리가 만든 신을 자꾸 상상하니까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길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사람 마음 다 아는 것 같으면 다 행복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은 게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건 이러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인 죄로 인하여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땅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앞에서요. 이제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앞부분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은 나중에 나올 두 가지에도 동일하게 수식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걸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되 이렇게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조금 전에 잡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오늘 에베소서는 현재 우리의 환경이 영적 전쟁 중에 전투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전제라고 했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장소, 그 현장, 전투의 현장이 어디인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기억 한글판하고 자꾸자꾸 이 말이 헷갈려서 그랬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도 승리이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6장에 보면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전쟁 상황 속에서 용사 같지 않는 복장으로 전투에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께 소개한 분이 계시는데 군산에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재가복지원을 운영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입니다. 1992년 신학교 시절입니다. 신학교 4학년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학부 4학년 시절에 신학교는 수업이 화수목금이 있습니다. 주간은. 야간은 월화목금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화수목금을 다니는데 월요일 시간이 비잖아요. 시간 비니까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면 좋은데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군산에서 그 친구가 올라와서 시간이 되니까 야, 알바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인력 회사의 소개로 하루 잡부로 서로 둘이 나가기로 한 거예요. 아침에 만나기로 하고 그 현장에서 잡부로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입고 왔다고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양복에다가 007 가방을 딱 들고 온 거예요. 노가다 현장에. 사람들이 어처기 없죠. 근데 그 가방이 이제 추리닝하고 이제 작업하려고 입고는 했는데 저도 어처기 없고 저희 동기이지만 어처기 없는 거예요. 노가다 올 때는 그 노가자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양복 입고 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참을 웃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자로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영적 전쟁 중에 어떤 현장에서 전투 중에 우리는 지금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기를 바라요. 만일에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다면 우리가 고상한 단어로 신앙생활이라고 쓰고 있지만 전투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면 전투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상한 게 아니라고요. 미사의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쩌면 글쎄요. 대중기도를 할 때는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미사하고 쓸 이유가 있겠어요? 좀 무식하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전투 중에는 고상할 이유가 없고요. 전투 중에는 비대 설치된 곳에서 용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죽어요. 전투 중에는요, 뷔페에서 먹거리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전투 중에는요,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고상하고 품위 있게 영적 전투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 상황 속에서는 군복을 입어야 돼요. 군복을요.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데나 앉을 수 있고 아무데나 엎드릴 수 있고 아무데나 전투할 수 있는 군복을요. 영적 전투 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힘을 공급받을 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승리가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중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저곳에 지금 폭격을 좀 해줘야 내가 뭐 하겠다고요.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전진할 수 있겠습니다. 저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폭격을 좀 해주십시오. 무전을 쳐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뭘 하고요? 양복을 입고요. 예? 아니죠. 뭐요?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쟁은요,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진군해야 돼요. 내가 다 죽음의 위험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폭격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로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신다고요. 성경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이 사역의 영적 전쟁 가운데 치러지는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역에서 죽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기도로 필요한 물자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내가 그 용사로서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이런 말을 간혹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기도원이라는 사람 아세요? 기도원의 300용사 300이 몇만 명을 이기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0명이 수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항아리에다가 불을 켜고 엮고 있다가 떼를 나누어서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와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 그 적군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줄 알고 뭐합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용사로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읽고 지키고 있으면 그들도 우리를 숫자 가운데 포함시켜요. 내가 특별히 뭘 하는 일이 없어도 야 저기 사람이 많네. 야 저기 군사가 많네. 저기 무장한 이들이 많네. 야 안 되겠다 하고 시 못 덤벼든다고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구멍이 표가 나요. 그러면 만만히 본다고요. 물론 만만히 볼 때 쭉 불러서 어떤 일을 하겠지만 공격 당하기 전에 숫자를 채워놓으면 만만히 안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물자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하라고요? 제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각오로 신앙생활 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알코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수 있는 물인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 물 맛인데 근데 거기에 도수가 조금 있대. 뭐 5도도 있고 뭐 30도도 있고 24도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물 마시는 거래. 알코올로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이 알코올로 이해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술은 또 마셔서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이 좋아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술이 우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술술 들어간다 술 하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로도 비만하여지고 비만하여지면 성인병이 생긴다.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안 먹다가 폭식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그죠? 계시는데 왜 그 아침, 점심, 저녁도 그렇게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요. 나쁜 것 아니잖아요,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새끼를 다 챙겨달라 그러면 여자분들이 요즘 그러죠. 삼식이라고. 그리고 남자들을 박해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한 목사님도 아침 밥으로 못 드실걸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 무식한 사람이라 아침은 꼭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식이에요 저는. 어쨌든 그지. 그런데 삼식이라는 박해를 살고 있는데 술술 들어간다 하면서 마시는 술은요. 이 밥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시대인데 술 먹어야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술술 들어간다고 마시는 술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병들고 무너뜨립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술 드시고 말씀드렸죠. 산에 있는 비탈에서 소변 보다가 몸이 마비가 돼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셨어요. 그분도 술 드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거든. 이유 충분하죠. 다른 날은요, 부인이 속을 썩여서 술을 드신대. 그러더만 그때는 부인이 돌아가셔서 술을 드신대. 웃자자고요.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받았어요. 새끼들이 받았다고요. 그건 뭐 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 싫어합니다. 정말로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도치 않게 병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문자적인 술을 멀리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적용하는 술에 대한 적용은요, 너무 좁은 적용이에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알코올이 있는 물 그걸 취하지 말라란 그 좁은 의미가 아니고요. 술이란 성령의 충만과 비교되는 세상 방식의 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의 방식이 뭐인가 하면 술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술은 안 마실지 모르지만 세상 방식을 고집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고상하게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것 술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술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과 대립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배격해야 합니다. 정말로요. 배격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아니다. 성령 충만과 비교되는 반대되는 어떤 것이라면 우리 마음에서 그건 잘 드는 면도칼로 싹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도르크 면도칼로 싹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술 먹는 사람은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도 술 취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 이러면 또 술 드시는 분, 야, 술,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던 일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둘째로는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원래 본문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깨어서 구하기를 기도하고 같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하나는 필요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정말 그 필요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내셨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놓고 나서 뭘 냈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한 필요함이 간절해야만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 상황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전투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기도요. 내가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아니에요. 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후발되기보다는 선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적군을 향한 공격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힘이 딸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보다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기를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뭐 하여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은요, 다른 버전에서는 인내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에는요, 이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근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의 인내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비행기로 공격하는 거? 예? 비행기로 공격하는 거. 공습? 예? 예,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못. 공습인 거. 몇 분 지금 주무시는데 깨라고 하는 겁니다. 공습을 하고 나면, 폭격을 하고 나면 전진하기가 쉽다고요. 싸우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면 우리도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힘쓰며 이 말은 인내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선행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건데 우리는 첫 번째 기도보다 두 번째 기도에만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오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도적 일하심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은 보조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대부분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고집을 많이 피우면요,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그냥 뭐 한다고요?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요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뜻 구하기보다 그걸 먼저 구하면 어느 순간요, 하나님은 그게 그냥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보조 역할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하게 그걸 이끄실 걸 믿고 혹 내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셔, 인내 가운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공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기도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 인내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바라볼 때는요,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가족 공동체가 그곳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진지 아십니까? 수많은 우리 믿음의 1세대 선배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베이고 그 불쏘시개가 되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하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뒷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용사 6가지로 무장된 전신갑주로 무장된 용사가 있음을 바라보고 마귀가 찝적대질 않는다고요. 나 혼자만 있으면 자꾸 찝적대. 만만히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뭘 해야 되는가? 기도의 용사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의 응원을 부탁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일에 제가 목회자로서 서 있고 우리 장로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목장지기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삼겹줄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에게서 돌이켜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고상한 것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세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셔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욕구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는데 사용해야 된다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그런데 너무 고상하게 하면서 하려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전투 상황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비밀로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실게 하시는 야곱을 사랑으로 돌아주시네. 누군가 내가 홀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속절없이 눈물만 흐릅니까? 참 약하고 약한 것이 나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약하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너에게 허락된 그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길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제 힘들지만 지쳐있지만 외롭지만 눈물이 속절없이 흐르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누군가가 떠올릴 때 힘들어할 때 지쳐있을 때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라는 그 감동하심 가운데 힘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가정 누구누구 우리 교회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눈물이 빗물처럼 흐릅니다. 내가 너무 약하여 나 자신도 가능하고 나 자신도 세워나가고 나 자신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한 시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상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전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설 수 있는 일이라면 내 교회를 설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 고상한 삶이 아니라 전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하나님 가족들에게 내가 누군가이기를 원합니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특권임을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나 혼자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라 하시니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눈물만 납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지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정의를 하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니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주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투 상황에 주의 은총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허락된 이 목숨 가지고 깨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가정의 원수 같은 누구를 향하여 우리 교회의
나와 시험거리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그들과 어깨동무하며 오란듯이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장하고 결단하고 함성을 지르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위해하려고 다가오던 악한 마귀가 7길로 물러감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한 주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지치고 힘들어 있지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자신을 세워갈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이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